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평안과 건강과 작은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교회를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과 각 가정에 모여 주님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참여한 각인의 심령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여 또 말씀 앞에 앉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더욱 회복해 하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전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 아버지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들을 귀를 주시고 또 할례받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고 헛되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7편 말씀, 이스라엘을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함. 이스라엘을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함. 읽어보십시다. 1절 할렐루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는 세 가지 여기 나와 있죠. 첫째로 그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도 그것이 선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하기 때문이라. 둘째로 그것은 아름답기 때문이라. 찬송함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가장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적, 인격적, 도덕적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면성에 있다.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외모만 아름다운 걸 우리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인격성,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를 찬양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창조주와 섭리자 하나님, 생명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마땅한 일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부르시듯이, 다 비슷비슷한 별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따로따로 하나님이 아시듯이, 사람도 그렇죠. 짐승도 다 그렇고 새들도 보면 우리 보기에는 다 비슷하지만은 자기네끼리는 다 친구를 분별하는 것 같죠. 다 똑같은 새 같아도 자기네들이 친한 새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는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듯이 별들도 그렇게 하실 터인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많은 수억의 수억, 수천억의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시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부르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들, 인생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는가. 자기 백성의 이름을 다 세시고 하나씩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다. 우리 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역대기를 읽을 때, 성경 역대기를 읽으면 역대기가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것은, 설교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이름들만 많이 나와서 왜 이런 이름들을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름이 중요하지.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인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잘못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귀중함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봅시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광대는 크다는 말이라고 그러죠. 크시고 위대하신, 위대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한 이 우주, 광대무변하다고 표현하는,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안에, 창조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자, 곧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창조의 세계를 보면 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구나, 무한하구나, 전지하시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지, 이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크죠.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가 창조하신 이 놀라운 우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또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보면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하나님, 공의로 통치하시죠. 공의로 통치,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 죄성이 있는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만무쌍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들을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7절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감사는 생각해 보면 찬송의 동기요,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것은 참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바로 찬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고 또 우리는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것이다.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악기는 아주 인류 태초부터 악기가 창세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악기를 다루는 그런 자들, 악기를 다루는 그 관심과 장기를 가진 자들이 있었지요. 그처럼 악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됩니다. 8절 보십시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는 구름을 주관하시고 비를 예비하시며 땅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자이시다. 풀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 다스려서 시시때때로 비를 내리십니다. 비는 모든 초목에게는 단비지요. 얼마나 좋아하겠는지 메마른 땅에 그런 단비가 내리면은 모든 식물들이 참 좋아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는 날씨까지 주관하시고 식물 세계도 돌보십니다. 또 그는 들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하나님. 10절 보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옛시대의 말은 전쟁의 필수품이었지요. 말의 힘은 군사력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말의 힘, 우리가 말들이 많다. 아주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준마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그것이 군사력이죠. 대단한 것이죠. 사람의 다리는 군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의지물들, 예컨대 우리의 건강, 우리는 꽤 건강하다고, 건강 하나는 내가 자신 있다. 돈과 재산, 돈도 우리는 꽤 있다고 우리가 많이 벌어놨어요. 받은 유산이 많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은행 잔고도 있고 우리가 평생 사는 건 걱정 없어요. 그래요. 그것을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잘 살 것 같으냐? 내가 조금 흔들어 볼까? 건강을 좀 흔들어 볼까? 네가 가진 재산, 소유물을 좀 흔들어 볼까?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어떤 때는 흔들어서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건강 잃어버리고 아파 누우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죠? 보통 아빠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데
아빠들이 건강해야 돈을 좀 벌지, 남편이 건강하지 않고 병약에서 누우면 그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지는 집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든든한 그런 보장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날 자식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배신하듯이 부모를 등져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지. 하나님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은 언제든지 없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저 의지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일도 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것이죠.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음 순간에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까지 도우셔서 내게 이런 직장, 이런 건강, 이런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소서.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주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내고 하지만은 주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하는 거고 이 마귀의 새끼들아, 마귀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니 그 11조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외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식에 불과하고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바르지 못했다. 마음으로 성결하고 마음으로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의와 선을 행하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탐욕적이고 그들이 악한 마음이 다 많고 그렇게 하니까 외식이란. 사도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흉내내서 땅을 팔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헌금 안 한 사람보다 꽤 헌금 많이 했을 터인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은 바치고도 죽었습니다. 헌금 바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안 바쳐도 되는데 꼭 다 바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속이지를 말아야지. 외식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함과 경배함, 찬양함, 기도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개인적으로 예배들 드려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하는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진심으로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는 이유를 또 말하기를, 왜냐하면 이는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할렐루야,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배불리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죠? 누가 도적이 막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암만 좋은 거 있어도 도적이 들어와서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안보도 마찬가지죠. 뭐 군대 좀 있고 F-35 있고 뭐 35인지 좀 있고 뭐 아주 우리가 좋은 무기들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감히 어느 나라도 침범 못하게 안 돼. 그 나라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희가 거기 침략하려고 해봐라. 너희 가만 안 놔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셔야, 그래야 아무도 감히 침범을 못하는 것입니다. 침범하면은 안 된다. 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우리가 노력도 잘 해야 되겠죠. 튼튼하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 노력도 해야지 허술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견고히 해 주셔야 된다. 가정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형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사회적인 평안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고, 경제적 유효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주십니다. 나라의 형통, 나라의 자녀들의 형통, 또 나라의 안전, 평안, 경제적 유효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 말이죠. 15절 보시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자연 만물과 인간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의 말씀은 신속하게 시행됩니다. 그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신다. 그렇게 표현. 눈과 서리와 우박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추위도 보내시고 또 그 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도 하신다. 추위를 물리치고 봄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상 기온들이 많죠. 나라에. 저 독일 서부에는 갑자기 홍수가 나서 100년 만에 그런 홍수가 났다. 그런 말들 들었고, 곳곳에 너무 말라서 건조해서 산불이 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본문에 말합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으셨고 그의 규례를 안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의의 율법이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며 그들을 구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었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47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무한하시고 영원하심, 그의 지혜와 능력의 크심, 그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합당한 진심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족과 실수가 많고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한 성품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죄 씻음에 근거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을 늘 고백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죄짐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보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맡겨라.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계명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가정이나 우리 나라나 하나님께서 견고히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진실한 성도들이, 합정동에 진실한 성도들이 있으면 포탄이 합정동 당인이 발전소에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오다가도 한강으로 다 잘못 쏘아서 다 한강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서울에 많이 있는 한, 이 나라에 많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안보는 다른 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평안과 복을 주시고 현세와 내세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경제적 안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요? 다 굳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송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 증거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마땅히 돌려야 할 주님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연약을 주께 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만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건강도 지켜주심을 우리로 체험하며 살다가 주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적은 저희들에게 늘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